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근데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들어서 이제 네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알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내가 알려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이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과도 같거든요. 하나님, 내가 좀 듣고 싶은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가 들려주는 얘기를 네가 들어라.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 내가 좀 보고 싶은 거 좀 보여주세요. 아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신앙이냐면 신본주의로 모든 것을 바뀌어야 이게 바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알고 싶은 것을 알지 말고 네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알려주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네가 보여달라는 거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만 들으시면 모든 걸 아시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다 알아요. 다 아셔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이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말의 이름을 통해서 너를 알고 있다. 예, 우리의 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희로애락,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개야, 너 예배 나왔니? 출첵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 예? 과연 네가 나왔니?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예배에 불참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예배 시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에로의 부름이에요. 그죠?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앞에는 예배 에로의 부름,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안 왔니? 참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 안부를 물으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또 우리가 위험 중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다고 한다면 뭐예요? 나는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이 아니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목자들은요,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내 양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이름도 안단 말이야. 그리고 양도 나를 알아.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니네들이 나를 안다면 내가 이미 너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야곱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남의 발꿈치만 잡아서 되겠어? 이름 바꿔. 뭘로 바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울은 뭐예요? 큰 자라는 거거든요. 너 너무 교만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름 바꿔. 뭐예요?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름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거기서 키가 작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어떡하나? 어디로 올라갔죠? 돌감람나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이리 와라. 삭개오야. 아니 저분이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나랑 통성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감출 것이 없는 하나님을, 그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이름이다. 내가 이 사람을 알다. 하나님께서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야, 너 나 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얘기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 계십니다. 너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겠지? 너 지금 눈 감고 있는 것도 안다?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박수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게 될 거야. 왜?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너는 은혜 받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은혜 받을 생각이나 해. 너는 내가 은혜 주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뭐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뭐 좀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딜 좀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뭐 좀 하고 싶어요 할 때 그 아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관계가 없어. 왜?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세상의 것 다 누릴 수 있었습니까? 왕자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라고 하면 최고의 왕자,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왕자면 뭐해?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 다 많이 가져봤지. 이거 다 죄만 짓는 거지. 난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같이 거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모세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나에 대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것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한 거야. 은혜 받은 것이 이 지식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은혜를 내가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다. 너 은혜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암만 얘기해봐요. 야, 니 코웃음 치죠. 그게 뭔데?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요, 죄송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니다. 너 은혜 받는 게 먼저다.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은혜를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다른 거 그저 내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이 영혼이 잘 돼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범사의 모든 거 줄게. 그때부터 받는 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군요.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은혜 받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요, 참 희한하게도 이게 우리를 짓눌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밀어내는지 아세요? 은혜로 밀어내는 거예요. 은혜로 이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쭉쭉 밀어내기 시작해. 나중에 보면 이게 별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토미 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미 테미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대경을 주셨다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것들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커.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정말 세상의 것들이 왜 이렇게 큰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은혜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인이 뭐냐? 교회나 교인은 마치 걸음과 같다 그랬어요. 뭐예요? 퇴비라는 거예요. 퇴비. 여러분, 퇴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쌓아놓으면 냄새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뿌리면 기름지고 거름이 되어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하게 되는데,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이 거름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퇴출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사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퇴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퇴출되는 거고, 성도도 은혜가 있으면 믿음 생활 커가는 거고, 성도도 은혜 못 받으면 자기 스스로가 이게 퇴출당하는 거, 스스로 퇴출당하는 거.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12년 동안을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보세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병이 하루아침에 왔고, 38년 동안을 고생했던 병자도 베데스다에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지나가던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 만났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점점 이 은혜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 그리고 정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 주님은 지금 피리를 부르고 계세요. 춤추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런데 다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거야. 주님만 피리 불고 계셔. 이게 지금 은혜가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이나 예나 변하지 않으려 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지금 은혜 주실 때라는 거예요. 과거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가 나중에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지금 누구예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얼굴로 못 본다. 나를 보면 너는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해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내가 장소를 하나 마련할 텐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영광이 거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예? 반석 위 아니고 반석 틈에 두고,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 나를 못 보도록 내가 덮었다가 내가 손을 거두면서 지나가게 될 텐데 너는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얼굴을 보면 그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내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대신에 뭘 보여주세요?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예수 믿겠다고. 죄송하지만요,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믿음과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냐? 본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거 뭐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면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는.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얘 진짜 메시아 맞나? 채찍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조롱해보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여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참, 이런 것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의심이, 그야말로 의심의 영이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사탄은 의심의 영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속에 꽉 자리 잡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역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다 신을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절대로 만들지 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그의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핑계대지 마.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은 꼭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네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네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네가 체험해야 할 것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겠어요? 전자, 후자? 후자일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내가 은혜를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존재를 보인 것으로 너는 만족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